요한복음 18장 1절 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체포,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체포의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 전체적인 윤곽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밤을,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찬식과 세족식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고뇌, 슬픔과 고통을 다 직접 옆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자기의 경험을 위주로 기록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고 구구절절히 감정선이 또렷하게 기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체포당하시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고 듣고 조사해서 기록한 복음서 기록자들보다 훨씬 더 짧고 담백하게, 그리고 감정이, 개인적인 그 감정이 많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글쓰기로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함께 복음서에는 버무려져서 매우 조화롭게 곳에 따라 사건에 따라 강조되는, 그러니까 인성이 강조될 때 강조하고 신성이 강조될 때 강조해서 이게 사복음서가 균형을 이뤄서 잘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데, 겟세마네 동산과 체포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는 그가 비록 육체로 사람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정말 누가 봐도 인간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그거는 표현을 이제 제가 쉽게 표현하면 강조 안 해도 대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잡히고 죽은 것을 보고 그런 인간이었다고 해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냐를 해석할 때 구구절절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근데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는 못합니다. 요한은 이 육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에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 어떤 복음서도보다 강조하여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필치가 사뭇 생각보다 굵고 폭이 좀 넓고 이 좀 강한 그런 글쓰기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다가 와서 입맞추니 잡혀갔다 이런 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냐 하고 미리 준비했다가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명령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요한복음의 별명이 사자복음인 거예요. 특별히 18장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떨까요?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런 창조자다, 이렇게 신성으로 선포를 하고, 마지막 잡히는 순간에도 아주 여지없이 인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로 오셔서 죽었다, 신성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었다는 게 굉장히 큰 진리, 말 그대로 성육신은 구원의 신비 중에 신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그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간의 욕심으로 하면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싹 버리게 하시고 너는 네 맡은 사명은 내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라 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또 읽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 이야기입니다. 체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하는 장소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오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동산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이 동산이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라고 가르쳐준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란 기름 짜는 틀이라 그랬습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니까 감람유를 짜는 겁니다. 가장 순전한 기름으로 자기를 들이신 예수님이다 하고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음서들은 겟세마네 하고 끝이고 요한복음은 동산 그럽니다. 우리는 그걸 연결하여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붙여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라고 부른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더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양하게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붙여 부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동산이라고 말하는 데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시니라. 산에 있는 어떤 이 감람유 짜는 좀 표현이 쉽게 하면은 타작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감람나무 열매 타작해서 기름 짜는 겁니다. 우리 콩 걷어가지고 콩 이렇게 두드리면서 콩을 거두고 참기름 거두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를 굳이 동산이라고 부른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바게트 하면 고깃집 무슨 가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른 겁니다. 요한만. 그리고 거기에 무슨 문이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산에 지나가는 것이지. 개인 사유지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들어가시냐는 고난에 들어가신, 이 고난과 연관해서 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차원에서 보자고요. 그냥 산에 지나가는 길이고 그 옆에 한적한 한쪽 곳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곳이. 거기에 무슨 들어가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동산이라고 부르니까 들어가니라가 어울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원사님 딱 벌써 감을 잡고 계시는 듯한 눈치인데 에덴 동산 떠오르셨죠? 보세요. 눈빛 보니까 벌써 딱 이렇게 감을 잡으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 대조합니다. 그죠?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삶을 살다가 단 한 번의 죄로 지만 죽은 게 아니라 후손인 우리도 다 죽게 됐어요. 어디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이라 그랬어요. 그죠? 에덴이라는 동네, 그 지역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동산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담이 서 있는 데를 이게 직경 얼마나 이렇게 딱 동그랗게 그어준 다음에 자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에요.
아담 만들어 놓고 따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지역에 이름 붙인 곳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살기 아주 좋은 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걷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부인까지, 아내 된 여자까지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만끽하는 것이 진짜 바로 복 중에 복이 바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거기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길게 말 안 해도 알죠. 거기서 뭔 일이 있었습니까? 타락입니다. 타락. 죄지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짐이란 우리가 매우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 추방 나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닫아버렸습니다. 두루도는 화영검 이게요 말 그대로 보면 쉽습니다. 칼이 이렇게 섰는데 천사 그룹이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천사가 딱 섰는데 칼을 드는데 칼이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붙은 칼이 돈다는 얘기예요. 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면은 이 날쌘 속도 마냥 번개처럼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장소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입니까? 마귀 새끼하고 노닥거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평이하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는 그 장소에 마귀 새끼가 들어왔는데 마귀하고는 처음부터 대화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죄를 아직 안 지었는데요. 그 자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가지고 말로 노닥거리기 시작했죠. 따먹지 않았더라도 이미 노닥거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인간은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에덴을 여기 지켜주셔야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나마 이 복을 누리는 것이지 마귀하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 노출된 상태로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영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하고 1대1로 붙는 시간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음 좋은 사람 겁 안 낸다니까요.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라죠. 우는 사자. 예? 사자하고 먹이를 두고 둘이 한번 맞대 보라고요. 겁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마귀는요 택한 자를 볼 때도 어이구 무서운 거 저것들 택한 받은 자 일 안 한다니까요.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덤벼든다고요. 그런 마귀한테 배짱 좋게 하나님 빼놓고 나랑 니랑 한번 둘이 씨름해보자. 100%죠. 100%.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최고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 적이 언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바로 직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되니까 이게 마귀의 간계잖아요. 그 신앙 고백 투철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뒤돌아서서 주님은 십자가 하시면 안 됩니다 할 때 굉장히 주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죠. 예수님 말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겠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마귀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뭐 거기 얻어먹을 게 있다고 뭐 좋은 게 난다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마귀하고 노닥거리는 순간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는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뒤부터 짐승들이 우습게 알아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 가능하다 그랬죠. 자, 에덴 동산을 보세요.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와서 어떻게 해요? 죄가 사망이 한 사람의 범죄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동산에 들어가시니라.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부러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겟세마네는 동산으로 불리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기름 짜는 곳입니다. 감람류 타작에서 밟아서 기름 짜는 곳이라고요. 거기를 무슨 사람들 사이좋게 만든 에덴과 같은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서 하신 기도,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 장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른 사도들이 다 했고, 나는 이곳을 동산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동산이라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니가 말이 된 거예요. 그 동산에 들어가시니라. 이제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고난이 직접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그러죠.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뭐가 회복된다고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에요. 타락의 가능성도 없고 죄와 사망과 죽는 것이 없는 훨씬 더 영화롭게 되는 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꼬드김을 그것도 3번씩이나 최악의 상태에서, 아담은 최상의 조건에서 단 한 번에 자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최악의 상태에서 3번씩이나 방향을 바꿔서 모양새를 바꿔서 나타나는 마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귀하고 노닥거리잖아요. 대번에 짤막짤막하게 다 쳐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육을 공격하지만 두 번째는요, 육과 영을 함께 공격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지가 권세 잡은 것처럼 속였죠. 뛰어내려와라. 사람들이 대번에 스타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네 말은 다 들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되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테스트해보라고도 했지만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 테스트해보라, 이것도 되지만 구원의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있었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임마누엘의 상징이죠. 바로 성전이 임마누엘입니다. 거기서 네가 뛰어내렸어. 네가 어떠냐? 대제사장보다 한 방에 높아지는 겁니다. 네가 하는 말 다 들어. 사람들이 네를 다 따라올 거야. 곧 네가 고생해서 구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막 공생에 막 애를 쓰고 사람들 앞에 막 논자하고 두드러 맞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한 방에 너는 사람들에게 구주로 떠받들 수 있어. 구원의 방식 바꿔봐. 언제까지 그리 구닥다리 방식으로 할 거야? 교회들아, 좀 교리를 바꿔봐.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 피비린내 나는 신학을 갖고 있을 거야? 21세기 좋잖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거부하셨어요. 단칼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요게 에덴을 완전 뒤집은 거라고요. 마귀가 노닥거리잖아요. 마귀가 시험하기 딱 좋죠. 최고로 좋은 장소입니다. 최고로 좋은 육체의 상태였습니다. 40일 금시한 것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 우리도 그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감정이 복잡할 때처럼 시험 들기 좋을 때가 없어요. 제가 요사이도 정말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 이 감정이 신앙으로 제어가 안 돼. 감정이 신앙으로 제어가 될 때 신앙이 크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감정의 컨트롤 받아요. 절대 잘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님이 정말 지금까지 잘 온 거 보세요. 세례 요한도 말이죠. 세례 요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잡히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됨이 조금 이렇게 자기 눈에 잘 안 보일 때 감정이 복잡한 거예요. 곧 죽게 생겼지, 그죠? 그러니까는 제자들 불렀고, 우리가 기다릴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예수님 말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을 지킨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야, 너희가 보는 걸 좀 가서 얘기해라. 그럼 알아먹을 거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열렬히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이만한 표현이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론과 후레에서만 기도를 배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밤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한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신성의 존귀함이 더럽혀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대화 상대에서 하나님을 자꾸 빼버립니다. 하나님을. 마귀는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등장한 것 같은데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마귀는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다. 내용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그 말을 누가 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절대 생각 못하게 합니다. 내용만 갖고 테스트해보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면 야, 너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말 갖고 테스트해봅니다. 친구들끼리 엄마가 하신 말 갖고 맞는가 틀린가 한번 해볼까 이런다고. 근데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이거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지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지. 친구, 야, 니까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하신 말씀을 갖고 무슨 시험을 해보자 그래.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절대 생각하지 못하게 주의를 자꾸 또 돌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과만 대화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겼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넘어가 볼까요? 유다도 알다라. 창세기를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떠올리게끔 기록을 한 겁니다. 아까 설교에서 초도했던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쫙 기록하면 그냥 역사적인 서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요, 신앙과 신학적인 서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 떡을 제자들과 하루에 몇 원어치 사 먹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유다도 그것을 알았어요. 가장 복된 장소를 알았어요. 유다가 하필이면 예수님을 배반해도 왜 여기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아담이 실패한 걸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승리의 결론을 내놓고 사역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밤에 또한 실패하기 딱 좋은, 왜? 본인 입으로도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미 그랬잖아요. 아이고 좋은 거, 사탄이 가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여튼 주님 앞에 간구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마귀 새끼도 알아요. 사탄 뭡니까? 유다를 뭐라고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 사탄,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또 멸망의 자식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제 표현으로 마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육신과 마육신의 대결이에요. 마귀 새끼가 알아요. 그냥 딱 마귀예요. 그냥 마귀. 마귀가 어디를 알아요? 가장 거룩한 곳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는 못 들어온다는 말은 공갈이에요.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기도하는 교회는요, 대번에 싸워 이깁니다. 딱 보면 알아요. 저거 마귀 새끼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래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자, 이때 마귀가 그날 밤에 어떻게 하죠?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놓고 모든 작전 계획을 마귀가 싹 가르쳐줍니다. 겉보기는 말짱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했었어요. 귀신들 우리는 다 머리가 해리뱅뱅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고, 말짱한데 귀신 든 사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걔는 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그냥 제껴버리잖아요. 근데 겉보기에 말짱한데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이 더러운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이런 가룟 유다는 진짜 수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치 졸개들을 끌고 타락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의 졸개를 지 졸개로 삼아가지고 끌고 옵니다. 칼과 몽치고.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죽이는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군호를 짰다 그러죠. 사인을 주고받고 아주 간교하게 시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의 거룩한 입술에다가 더러운 입을 맞춥니다. 인사하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했던 짓거리 똑같잖아요. 똑같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될 입을 갖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게 입을 거기다 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입에다가 더러운 마귀의 입을 갖다 댄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가장 거룩한 곳을 마귀도 알더라고 유다도 알더라고 기록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 순간 아이고 무서워라 못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마귀하고 노닥거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곳을 승리의 장소로 바꿨어요. 딱 섭니다. 애들이 칼과 뭉치를 떨어뜨려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무기를 떨어뜨려버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의 병기가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내일 읽겠지만 유다가 군대와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끌려간 게 아니에요. 숨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제패한 게 아니에요. 딱 나가서 마주한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냐. 또 놓치지 않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한 발짝씩 물러가고 움찔해가고 무서워서 뒤로 물러간 겁니다. 땅에 엎드렸다면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두려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두려워야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신자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믿음을 못 이기니까 육체 생명을 끊는 거예요. 마귀가. 진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에덴 동산의 재현을 봅니다. 사건의 이 틀 모양새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말의 다름을 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결말입니다. 예수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짓과 반대돼요. 오직 아버지께 그의 연약함을 고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사망에 매여 종로라는 신사 되었고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두루도는 칼이 지켜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표현이 들어가시니라죠. 우리 주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왕으로서 그가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한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날 하신 말씀과 행위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가장 심오한 부분, 그의 신성의 높음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에서 신자로서의 가장 우리가 높아지라는 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신자의 이 높은 품격과 강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배웁니다. 제자들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랬죠. 이 요한복음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죠. 그걸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시간 깨어 기도하지 않은 그 말을 듣으면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이 밤에 도망 갑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산에 들어갈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는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은 승리했고요. 현재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볼 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과 같이 동산에 있다고 아담처럼 동산에 있다고 넉넉고 있다가 마귀가 노닥거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 그리고 승리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합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이 일치될 때가 우리가 가장 기도를 잘할 때고 그때가 응답받은 거예요. 네, 그것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떨어져 쫓겨난 에덴 동산을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시면 우리도 다 주와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